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야, 메리아트 호텔에서 만나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그 메리아트 호텔 좀 어렵잖아요. 야,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관지어 생각하려고 메리아스 이제 그리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서 택시를 잡았는데 앞불사 다 잊어본 거예요.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쏘고다고 연관이 있는데 그리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사 양반 런닝구 호텔에 갑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런닝구 호텔 아닌 같은 거예요. 근데 어찌 저렇게 그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 한참 만에 딱 섰는데 메리아트 호텔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기사 양반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손님요, 내가 운전기사 30년째입니다 척하면 삼척이지요. 어제는 내가 전설의 고향 가자 해서 국립예술원에 내가 실어다 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하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재앙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폭염 팬데믹이 온 지구를 덮쳤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수온주가 50도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한 달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만 명이 그 열사병 치료를 받고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수온주가 52도까지 올라갔다. 크게 100명 이상 죽고 수천 명이 열사병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잖아요. 미국도 열도면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도시, 많은 도시들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후재앙이 온 지구를 여러분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후에 대한 박사님이 나와서 그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지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물으니까 말기암 환자라는, 그것도 몸에 빠짐없이 암이 다 전이가 된 그런 상태가 이 지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후학자들은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의 사막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75%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50년 되면
90%가 사막화된다. 그러니까 이 식수 문제, 이 물 문제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량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큰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점점 여러분 뜨거워지고 가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게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전쟁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그렇습니까? 중동 전쟁 안 끝납니다. 자꾸 확산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과 대만 양안 전쟁,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인도 중국, 여러분, 국경 전쟁,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 엊그저께 푸틴이 여러분 김정은이를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온 세계가 여러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위기를 안 느끼지, 여러분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위기의식을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 손 잡으려고 하고, 이란 손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북한 손을 이번에 여러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맹이다, 무슨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번에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서로 도와준다. 여러분, 그런 조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헛된 거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라도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 안 돼요. 나라 간의 약속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뭡니까? 신약, 구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랍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평안을 얻고, 여러분, 자유를 얻고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이 험한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러분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6월이 호국의 달인데 6.25도 이제 다가오잖아.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5분만 하면 서울 지도 자체에서 없어져 버려. 그 말이 맞거든요. 핵 몇 방 쏴보면 서울 자체가 없어져 버려. 이런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의 유명한 한국 그 역사,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상구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6.25 때 일어난 5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6.25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것을 그가 역사적으로 증거해낸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신생 독립국으로 유엔에 여러분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파리에서 열렸는데 10월 말에서 12월 15일까지 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단이 누가 갔느냐 하면 장면 박사가 갔어요. 장면 박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표단으로 그때 갔었는데, 북한은 48년 9월 9일이 건국일이거든요. 북한하고 같이 갔는데 북한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워낙 소련이 반대를 하니까 회의 중에서도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대표가 올라와가지고 그 이름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뒷자는 석희예요. 석희. 자, 어떤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 모르면 석희 하면 돼. 무슨 석희인가? 뭐 자어떤 뭐 석희요. 그 사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리고 나면 폴란드 또 대표가 올라와서 또 연설을 하고, 또 그 내리고 나면 루마니아 대표가 와서 연설하고. 아니 내일이면 회의가 다 끝나는데 그 전날까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신생 독립국으로. 그때에 여러분 장면 박사가 여러분 그 모든 대표단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세계, 우리가 이 일을 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회의가 시작됐는데 어이 소련 대표 이 석희가 올라와가지고 계속 또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목을 잡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더만 그냥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가봤어. 그리고 나서는 그 우스운한 자리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계속 진행합시다.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통과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6.25 전쟁이 그 이후에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상임이사국이 5개국인데 중국은 그때 당시는 대만이고, 그리고 소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여러분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여러분 북한과 짝짝꿍해가지고 여러분 남침을 했는데 소련이 여러분 찬성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가 왜 참석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참석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빠르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신생 독립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은 불법 집단이라는 거예요. 불법 집단이 유엔에 속한 나라를 침공했으니 마땅히 유엔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흘 만에 여러분 유엔군이 파병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렇게 신속하게 파병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혹시 영화 안 봤어요? 오늘 심심하면 봐요. 나는 우리 기도원에서 그 영화 봤는데 눈물이 나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소.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 다 말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밀고 내려와서 3일에 수도가 함락되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에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 그런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보세요. 잽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수도가 빼앗겼습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3일 만에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지체하고는 그냥 밀고 내려왔는데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뭐 조금만 더 밀어보면 다 태평양에 그냥 보트피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산 초랑교회가 왜 유명하냐? 그 초랑교회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관들,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밤을 새워가지고 맨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방패가 되어주신, 이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대통령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특성을 부르는데 대통령도 울고 목사님들도 울고 모든 성도가 통곡하며 여호와가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4개.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뭐 그렇겠니? 뭐 기후도 이러다가 뭐 괜찮아? 안 괜찮아져. 갈수록 더 심해져. 전쟁도 이러다 끝나겠지. 안 끝나. 갈수록 심해져. 여러분 우리 재앙의 시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이 시대는 안전한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돈이 여러분 지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지신으로 흔드는데 돈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뿐만 아니라 권력이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경호원이 많고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호원이 있어도 그냥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 총 한 방에 그냥 끝난 거예요. 누가 총을 이렇게 들 때 앞다리라도 한번 걸었으면 자빠져 살았을 건데 앞다리 하나 걸어주는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윤영수 여사, 여러분 국립극장에 그게 경호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세광이가 걸어 나와 땅 쏴 아무도 손도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경호원이 아무 소용없다 그 말. 여러분, 어려우면요 가족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형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존귀하고,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요거 100만 원 주고 사면 별로 귀하게 안 여길지 몰라. 100억 주고 사면 요 세이콤 설치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 말.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우디에서 이번에 그 성지 순례 돌다가 메카 돌다가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죽었다잖아요. 왜 돕니까? 도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함 받으려고 도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인도서 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고행해, 고행. 그들은요 길 가다가 열사병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압사당해 죽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제사함 받으려고 메카 가다가 죽었다.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밟혀 죽어도, 이태원처럼 밟혀 죽어도 데모 안 하잖아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함을 받으려면 고행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뭐래야 먼 길을 걸어서 그 메카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고장난 우리가, 움직이면 죄가 나오는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행도 어떤 노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그 공로를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도 더 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오라,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분이 주신 그저 큰 사랑,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 걸고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방패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덮어주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덮어준다. 덮어서 우리를 보호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밤에도 여러분 잠을 자다가 얼마나 이불을 많이 덮어줍니까? 혹시 추울까봐, 혹시 감기 걸릴까봐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보고 덮었어.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늘 깨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균 보셨죠? 남극의 황제 평균 안 보신 분들 봐요. 오늘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황제 평균을 보면 그렇잖아요.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 그러니까 20초만 노출되면 죽어버려 바로. 그런데 그 황제 평균이요, 그 자기 배 밑에 그 털이 얼마나 따뜻한 털이냐. 부들부들하고 따뜻한데 딱 품으면 그 안에 기온이 37도가 된다. 그러니까 20초 안에 그 새끼를 딱 품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보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황제 펭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니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깃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너를 향한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닭이 그러잖아요. 어미닭이 저 매가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쿠쿠쿠쿠쿠 해가지고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날개 아래 다 모아가지고 그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요 탐험가인 리빙스톤이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는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 아프리카 밀림 그 원주민들이 많은데 얼마나 생명이 위험해요. 한 번도 무기를 소지하지. 왜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누비고 여러분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성교 보고할 때 저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고 은혜 안에 있어요. 심령이 바짝바짝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도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방패가 되고 내 산성이 되고 내 피난처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큰 성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도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벨론 두로 평지에다가 뭘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워, 우상을 세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그 풀무불을 보고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해,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해.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지킵니다. 아멘. 직장생활 하는 분들 혹시 아이고 내가 술 한잔 사장님 먹으라 하는데 아이고 안 먹으면 내 잘리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아멘.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 대적들이 그를 업무해가지고 왕에게 누구든지 왕 위에 다닌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 왕이 의인을 찍었단 말이야. 법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만큼 손넓이만큼 허락하셨다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그가 여전히 전날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가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만 여러분 범브란트의 그 다니엘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 사자굴 속에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만 딱 쳐다보고 주님만 딱 바라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부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려. 그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다니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아멘 예수 잘 믿고 늘 기도하고 전진해 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다 그 말. 이 재앙의 시대도 저는 대한민국을 요즘 구름으로 덮어주듯이 태양이 장렬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조지 워싱턴이
건국 전쟁을 할 때 성전보를 울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전쟁이 그 인디언 추장과의 전쟁이었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추장이. 그런데 이 워싱턴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그 총을 가장 잘 쏘는 진짜 저격수를 600명 이상 세워가지고 워싱턴만 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이요, 전쟁을 하면서도 제일 앞장서서 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진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요, 앞에서 진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 특등 사수들만 있는데 총을 쏘는데 안 죽을 리가 있겠어요? 딱 한 사람만 쏘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전쟁에서 총탄 한 방도 맞지 않냐고 승리하고 그 추장을 생포했단 말이에요. 그 추장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네가 말이지 이렇게 많은 군사를 희생시키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이려고 얼마나 총을 잘 쏘는 수백 명을 세워가지고 총을 쏘았는데 당신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이요 사람이요. 당신이 신이요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 자식을 전쟁에 보내놓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울부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 위기 상황 속에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재앙의 시대에 늘 깨어있고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져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